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위로와 안식이,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더
지혜 묻고 가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임재 앞에 경배하라.
그 한량없는 능력으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께 하늘의 별들이 노래합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모든 만물들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한량없는 능력으로 만민을 구원하신 주 앞에 나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혹독한 겨울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베푸셔서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따르기에 급급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2024년 이 한 해를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새해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또 죽어 예수님만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서 불을 밝혀주며 믿지 않는 자, 연약한 자, 낙심한 자,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는 한 단계 점프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세운 계획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새로 구성된 11개 목장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각 부서와 기관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기 위해 앞장서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삶으로 예비하는 선교적 공동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EM 청년부가 해를 거듭할수록 날로 성장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이 재단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요셉이 받은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며 마귀 역사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옵소서. 특별히 연장자 교우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질병과 병막 가운데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목자, 목녀들에게도 올 한 해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서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가정과 사역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크라이나 전망교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선교 현장의 실상을 듣고 주의 예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이 깨달음과 도전과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과 마음마다 주께서 흡족하게 연락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 없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팀으로, 예배위원으로, 성도 봉사위원으로, 교사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우리 전만교 선교사님과 김미정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리포트를 듣는 시간이니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들이 같이 누리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큰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박 목사님과 저하고는 특별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희 처제가 됩니다. 예,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남아서 오직 주님만 증거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만 기대합시다. 우리 함께 좀 나눠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혹시 영상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 4분 정도인데요. 조금 길게 느껴지는데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I would like to say big thanks for your help and support. With God's grace, we are looking forward to serve more people and to feed more people. We are putting food on the plates and on the trays, and then ladies are taking these plates and giving away. They put it on the tables so people can have their grace. In your help, we can do what we do. And I want to say one more time, thanks for everything. And people very happy to have this. We praise the Lord for this possibility. Here is our teams, and we have a.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aise, for your help. Please continue to pray for us. Добрий день, мене звуть Тетяна, я переселенка з міста Миколаїв. Дуже вдячна вам за допомогу харчовими наборами та підгузками для малюків. Доброго дня, мене звати Олександра, я з Києва. Я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всім церквам Кореї, які дуже допомагають Україні в цей важкий для нас час. Мене звати Іван, ми приїхали з Дніпропетровської області. Дуже дякую Богу за вашу допомогу. Без вас би ми не справилися, чесно кажучи. Дуже доречно і дуже вдячний. Ми приїхали з Запоріжжя. Дякуємо волонтерам, що допомагають їсти. І за житло. Переселенцы с Донецкой области приехали в город Львов. И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ая нас приняла сюда. Дала нам поесть, накормили, напоили нас, приютили, нагрели.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Мене звати Юрій, родом з Києва. Дякую братам і сестрам з Кореї за підтримку фінансову, матеріальну, молитовну. Це дуже сильно допомогло з початком повномасштабного вторгнення в нашу країну. Тому сильно дякую. Мене звати Юрій, я з Церкви Божої Зади, місто Львів. Дуже дякуємо нашим братам та сестрам з церков Кореї
за фінансову допомогу у цей нелегкий час для України. Дякуємо за те, що ви допомагаєте нам служити біженцям і потребуючим людям. Щиро вам дякую. Всем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Андрей, я дуже благодарний вам за вашу помощь і нехай вас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ь тоже. Ми щиро дякуємо Господу за кожного із вас, за те, що ви допомагаєте нам, українцям. Дякуємо. Добрый день, мы с Украины. Хочу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ту поддержку, помощь, за то, что нам помогают. Мы здесь нашли приют, защиту, внимание, так что огромное всем благодарность. Лимон Надежда Афанасьевна, я счастлива, что нас окружили такой заботой, вниманием, относятся к нам очень хорошо.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се. Очень сильно от всей души хотела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из Кореи, которые в такое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помогают нам. Спасибо,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за продуктовый набор, как вы нас помогаете. Благодарим Корейскую церковь,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мочь нам.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ю за вашу помощь. Большое и огромное человеческое вам спасибо за все. Ми дуже гарно дякуємо народу Кореї всім, чим можуть, продуктами, ліками для народу України. Дякуємо дуже гарно. Хочу щиро подякувати вам за отриману гуманітарну допомогу. Дякуємо всім, хто допомагає українським дітям. Дуже дякуємо всім, хто допомагає Україні. Я дякую тим дітям, що вони допомагають українцям. Я там дякую за Україну. І я дуже дякую. Мы выражаем вам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то, что вы жертвуете для українців. Привіт, мене звати Ліза, я з України. Також дуже вдячна всім братам, сестрам. Дякую всім за допомогу. Благодарить за вашу помощь. Дуже вам дякую за вашу допомогу. Дуже дякую, так ти велик наш Бог. 감사합니다. 함께 이 우크라이나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보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크라이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미국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기도하시고 많은 물질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다 나누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특파원 보도하러 온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됨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그 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목사님은 저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현지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한 400여십 명의 그런 난민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자체도 큰데 난민들이 많이 왔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매일매일 말씀 전하고 있고, 그리고 매 달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운 싸움들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거 아시잖아요. 진흙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지금 믿음의 그 열매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아마도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온 세상이 샬롬을 무척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지금은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진행 중이죠. 뿐만 아니라 또 뭐 이란, 이라크 막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도 지금 막 불안한 정세에 있고, 중국과 타이완도 그렇고, 파키스탄과 또 이란, 이라크 막 정신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지는지, 정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너무 아주 체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창세기 6장 8절 말씀은 이제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됐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를 이렇게 좀 직역을 하고 우크라이나 말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가 그런 걸 좀 묵상하다가 말씀을 좀 깊게 좀 더 깊이, 너무 짧은 말씀인데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좀 찾고자 많이 좀 한 몇 개월 전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는 좀 말씀 묵상하면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재밌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의 그 사건 속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슈퍼북 무슨 만화 영화 보듯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홀로 외치신 최초의 복음이 있죠.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담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했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동안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하나님의 그 징벌의 결과가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죽음으로 나오잖아요. 당장 죽지는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죽음이 먼저 오질 않고 아들의 죽음을 철저하게 맞이합니다. 그 죽은 둘째 아들 아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막 눈물 흘리고 막 정말 통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죽음 아니에요. 다른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따라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3장 15절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930세 되기까지. 가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너 왜 죽였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가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는 왜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다시 한번 딱 봤더니 가인의 후손들은 막 문화와 예술과 막 건축 기술 엄청난 막 발전이 있고 뭐 낳고 발전이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죽었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몇 명을 죽였더라 그런 사람 죽인 걸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셋의 후손은 낳고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돼서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에녹은 갑자기 여호와와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말씀하셨더라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동행만 하셨나? 물론 동행할 때 얘기는 하셨을 텐데 왜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동행했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행했으면 왜 안 데려갔을까? 저는 또 궁금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 노아가 500세가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무엇을 봤냐면은 노아가 하나님 눈앞에서 눈에 있는 은혜 그 긍휼을 발견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좀 너무 얼굴을 좀 편안하게 펴시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너무 진지하죠. 예, 별로 안 웃으시는. 예, 근데 노아가 그 은혜를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500세가 되어서 참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왜 500세가 되어서 언제 결혼했다고는 말을 안 하는데 500세가 되어갖고 세 아들을 낳아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500세까지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찍 결혼했으면 벌써 낳았어야 할 자녀가 500세가 되어서 낳고 아니면 500세 되어서 그때 결혼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낳았잖아요. 성경이 뭐 노아의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뭐 낳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배를 지어라. 배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방주를 지어라. 어떤 큰 나무 상자를 지어라. 어마어마한 큰 나무 상자를 지어라 했는데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심판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지어라 얘기하시고 거기에 모든 짐승들을 집어넣어라. 그럼 네 가족이 들어간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 5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다른 선조들은 그냥 낳고 죽고 살다가 어떻게 살든 죽든 막 그렇게 됐는데 노아는 500세까지 살면서 노아가 가장 힘들었던 고통 속의 한 가지가 뭐냐면은 노아의 심령이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마음이 심히 상했던 그런 모습이 노아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아 이름이 뭡니까? 노아 아내 이름은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나왔는데 위로.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위로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 이름이 그렇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만약에 딸의 이름을 아들을 이름을 좀 특별하게 요한 이렇게 지었으면은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교회에서 도망칠 수 없는 존재 이런 참 어려운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다른 것도 못 보잖아요. 이름이 참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이 또 자매 같은 경우는 은혜, 기쁨 이렇게 했는데 기쁠 수 없는데 내 이름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어릴 적부터 너의 이름은 기쁨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노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는 존재야. 이것이 500세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노아가 그랬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묵상해보니까. 근데 위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외치다가 나중에 나는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위로의 본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죠. 그럼 눈물을 터치면서 왜 위로했겠어요?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에게 확 부어지는 거예요. 와, 왜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눈 안에 긍휼을 보게 되니까 은혜를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가슴을 확 찢어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의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방주 이야기 아닙니까? 홍수와 방주. 근데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보면은 세상 다 버리고 리셋시키는 아주 편안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 가슴을 찢는 얘기예요. 의의 심판은. 근데 그 내용을 의의 심판과 구원을 한 가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노아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100년도 순삭입니다. 그냥 한 번에 한 줄이면 끝나요. 그럼 마지막 나오죠. 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어떻게 지었는지 그 과정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을 아무 말씀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준행하였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 긍휼을 발견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걸로 끝입니다. 노아가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가 문제잖아요. 아내는 들었습니까? 그 아들들은 둘째치고 그 며느리들은 또 어때요?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도 혼자서 망치가지고 뚝딱뚝딱 뭐해? 이렇게 하다가 가정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말이 잘 안 되네요. 저 우크라이나에서 한 30년을 있다 보니까 이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30년이 자랑 아니고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막 망치질 하는데 그것도 규모가 보통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재료는 어떻게 사고 막 그러는데 아내가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내가 그거 당신이 들었지 내가 들은 거 아니야. 날마다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다 결정하고 나중에 따라와. 어디 가게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앞장서고 아내는 뒤에서 쫓아오느라고 바쁘고 제가 그렇습니다. 버스가 가야 되는데 저 혼자 막 뛰어가는데 아내는 뒤에서 캑캑거리고 쫓아오고 그게 저의 삶이에요. 근데 노아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한 달이면 지을 수 있는 그 거대한 배, 한 달은 안 돼도 뭐 적어도 1년, 2년, 근데 1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를 설득하느라고 그 시간 뭐 하다가 아내가 마음이 뒤틀리면 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흘러보내는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아들들에게 전달하고 그 며느리들에게 전달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100년 가까운 시간을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습처럼 어쩌면 이 노아도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의 소식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얘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얘기인데 노아에게도 세상이 망하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500년 동안에 그냥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음 한 개만 붙들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신 게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발견 안 했다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모든 교회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눈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또는 우리의 어떤 빚 가운데 있든 사업이 안 됐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은 없어지진 않는데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긍휼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뛰어넘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그걸 묵상하고 나의 나됨을 묵상하고 나의 어떤 대학교 아니면 성공, 직장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이제 노아는 반대로 달려가고 있어요. 마치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100년 가까이 그것을 지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란 거예요. 뭐냐면은 100년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7일 동안 100년은 그냥 순삭으로 갔어요. 근데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비를 주신다고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들어가라고 해요. 근데 동물을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7일 이전에 동물을 집어넣으라고 해요. 여러분들 늑대 보셨죠? 동물원에서 말고. 못 보셨구나. 동물원에서 보셨죠? 집 앞에 이렇게 쭉 오는데 사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엊그저께는 뉴욕에서 막 너구리가 죽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솔직히 늑대를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늑대라는 것이 숲속에서 어디를 가는지 잘 몰라요. 그걸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해보죠. 근데 두 번째 늑대의 아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늑대 한 마리가 보통 6마리 아내를 데리고 있대. 누가 정실인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를 넣어야지, 세 번째 막 고민하면서 또 잡아놓는데 정실이 아니야. 그걸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얼마나 벌어졌을까. 닭을 한번 잡아보셨나요? 전 닭 잡다가 제가 잡혔어요. 막 그런 일들을 막 경험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늑대 잡아놓고 닭 집어넣고 그 다음 또 뭐 집어넣고 했는데 뼈만 남아있는 닭뼈다구만 남아있으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거 고민하면은 에이 나 방주 안 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다 집어넣으셨어요. 어쨌든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문 닫고 들어왔는데 100년 동안에 그걸 지으면서 아내도 반대하는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내는 둘째치고 다수결이 다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집어넣는 것도 믿음으로 했어요. 그 안에 7일 동안에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창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창문이 많잖아요. 거기 창문 하나밖에 없어. 빛이 달랑말랑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달랑달 있을까 말까 하는 세미한 그 빛을 보고서 그 안에서 8가족이 동물들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안에서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7일 동안. 동물들 언제 우리 떠나냐고 난리치고, 막 여기서 뭐 원숭이가 난리치고, 호랑이 난리치고. 재미있으시죠? 제가 묵상한 내용이 그래요. 근데 그런 순간에 7일의 시간이 마치 우주선이 갔다가 돌아올 때 그 10분간의 아주 끔찍한 시간이 있다고 해요. 모든 통신 수단이 다 끊어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우주인은 고통 같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 7일의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주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시 믿음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7일 딱 끝났는데 7일 딱 끝나고 나니까 그걸 뛰어넘고 보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 바깥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문은 닫혔잖아. 너무 고통스러운 게 친척들과 이웃들이 다 죽어가는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걸 들으면서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외쳤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서 나타났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이 고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것을 그 뱃속에 있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냥 하나가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시간이 이 노아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영광이 보여지죠. 저는 저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난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690
뭐 며칠이라고 하는데 날짜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원고를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696일입니다. 696일째가 됩니다. 오늘이. 근데 전쟁 터지고서 저희는 2월 16일 날 대사관에서 나가라고, 안 나가면 여권을 말소시키겠다고 막 그래갖고 무서워서, 대사관이 무서워서 그냥 막 도망쳤습니다. 도망쳐갖고 막 가는데 헝가리 국경을 딱 들어갔는데 자동차가 퍼진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자동차 가기 싫은 거예요. 너 성도들 버리고 너 혼자서 도망가냐 막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막 다가와갖고 막 부랴부랴 다시 그걸 정비소 부탁해갖고, 그것도 저녁 10시 돼갖고 정비소 막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인데 데리고 와갖고 돈 막 웃돈 주고 고쳐가지고 다시 우크라이나 가서 차 맡기고 택시 타고 가는데, 야 이게 피난민의 삶이구나. 혹시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께서 피난 가셨던 분 계신가요? 지난날 6.25 때 막 피난 행렬 가운데 계셨던, 예. 저 피난 이번에 받아봤습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일주일치 가방 들고 아들, 딸과 아내와 함께 터키로 달려가는데, 터키에서 내리는데 너무 정신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도 모르고, 야, 이게 뭔가, 돌아갈 기약도 없이 그렇게 달려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달려나왔지만, 기왕 터키까지 왔으니 성지순례 하자. 즐기자. 그래갖고 집 놓고서 한 일주일, 2주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24일에 갑자기 전쟁 터졌다라는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 친구들이 전쟁 프론트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불안하고, 저도 성도들이 막 전쟁터로 나갔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우크라이나를 못 들어가고 국경 근처로 가서 어떻게 해서든 난민들 나오는 대로 돕는데, 어제 잠깐 여기 호수를 갔어요. 그 미시간인가요? 미시칸인가? 거기 호수 옆에를 갔는데 뼈를 애리는 추위가 막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어저께 갔던 것보다 더 심한 추위를 경험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난민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국경을 그냥 통과한 게 아니라, 그 동부 지역에 폭탄이 떨어지고 탱크가 확 오는 그런 가운데 지하실에 숨어가지고 혼자 숨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생년부지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물, 개도 갖고 오고 고양이도 갖고 오고, 거기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많게는 한 달 가까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물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동물들은 다 일보지, 남자 여자 아이들 다 일보지, 기저귀도 부족하지, 애들 우유도 못 주지, 막 울고불고 동물들 짖고, 그 가운데서 깜깜한 데서 전기도 없어갖고 핸드폰 키다가 그것도 저기 거기에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냄새는 어떻고요? 끔찍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기차 타고서 어떻게 탈출해가지고서 오는데, 기차는 이 불을 다 꺼야 돼요. 불 켜놓으면은 미사일이 거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와요. 일주일 동안에. 빨리 달리면 또 안 돼요. 천천히 소리 안 나게끔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있는 서쪽 끝에 우주고르드까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거기서 다 내려가지고 국경을 가는데, 국경 앞에서 또 일주일을 기다려요. 텐트도 없는 곳에서 추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슬로바키아 국경에는 텐트가 이렇게 쳐졌는데 여러 개의 텐트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지푸라기를 놓고 그 위에다가 천을 깔고 거기서 자래요. 애기들 울지, 난로는 펴놨지만 난로 옆에만 따뜻하지, 뼈를 아리는 고통들이 있어요. 화장실도 완전히 청소도 안 됐지.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제 손은 막 떨리더라고. 얼마나 추운지. 저희 아들과 딸이 가서, 또 저희 아내 김미정 선교사는 또 그때 당시 또 코비드가 걸렸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차, 현재 이제 슬로바키아 성도가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난민들을 계속 날라서 다른 독일 쪽으로 보내주고 그분들 섬겼는데,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됐었던 일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쪽 동쪽 지역에서 한 18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결코 만날 수 없었어요. 제가 가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다 왔어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냥 1년, 2년 다녔으니까 세례받아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현지 교회에게 이 공동체들을 다 연결을 시켜줘서 그 현지 슬로바키아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계속 연결을 해주고, 그분들이 또 증인돼 갖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가 바로 이거였구나. 저도 자녀들과 함께 그 섬기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트라우마 걸리고, 아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 밤낮으로 쉼없이 막 달려가고, 또 한때는 막 제 몸이 너무 망가져갖고 간 수치가 20배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도 뭐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의사는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건강해서 제가 이게 지금 더 어디까지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건강을 막 부어주시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도, 유럽 지역에도 우크라이나 사람이 막 나가 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폴란드 땅으로 1800만 명이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하루에 러시아 쪽 군인들만 죽은 것이 8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최하가 800명 정도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고요? 총알도 부족해가지고 겨우겨우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역시 800명 이상의 생명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부족해서 저희 그 서쪽 끝에 있는 조그만 마을 집시촌까지 뒤져가면서 남자들을 다 잡아와서 집어넣습니다. 그 남자들이 도망쳐요. 숨어버려요. 살려고.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살고 싶은 거예요. 잡혀가면 죽으니까. 백발백중 죽어요. 총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크라이나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러시아가 뭐 이기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이기면 뭐 하겠어요? 가족 잃고, 친구 잃고, 집 잃고, 갈 곳 없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기쁜 소식인가를 그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 아파서 교회 못 나온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다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돌이킨 분들이세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한 28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약이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아픈데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저는 이 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주목하지 말라고, 전쟁 묵상하지 말라고, 가족 잃어버린 거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묵상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께 붙들리라고.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에게 시집가십시오. 시집가기 전에는 많은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안 그렇습니까? 다 시집가셨나 본데. 젊은 자매님들은 그렇잖아요. 시집가기 전에 막 남자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자유하지 못해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근데 시집간 다음에 우리 처제가 시집가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가 안 보이잖아요. 한 사람만 보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진리에게 시집가면은 다른 것이 진리처럼 안 들려요. 안 보여지고. 완전히 붙들린 자.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눈에서 긍휼을 발견하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그 기도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진리를 발견케 해주시고 진리에 붙들려서 그거면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전쟁 이기고 지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또는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거 다 흔들리는 거고 기초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가 쫓아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왜 저렇게 우왕좌왕하는가?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편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에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이 집이 크면 클수록 또 세금도 많이 나가야 되고, 대충 얘기 들어서 압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또 사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직원들 월급을 얼만큼 줘야 될지, 올려야 될지, 까야 될지, 동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또 동물 사료비가 너무 올랐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지금 우리 어디에 우리 마음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올해도 새해 들어와서 말씀 앞에 그냥 묵상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 지금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내 안에 예수님 사시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사시지.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지. 이걸 다시 믿음으로 취합니다. 죄악의 종로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러나 이제는 세상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 율법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닫고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으니 노아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그 한 의를, 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오늘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신실하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그 눈동자 앞에 세워주시는
그 은총과 신실함이 이제는 나의 모든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이끄시고 주여 나를 빚으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사용하소서, 다스리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눈동자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눈물의 성도들과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애쓰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가정들, 주님의 모든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